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그 처음 가는 길에 참 헤맬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비의 기능이 워낙 좋아서 실수로 어떤 길을 놓쳤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내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정표들을 잘 보고 갔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조금 멀리 가는 거, 또 처음 가보는 길은 한 노트에 한 페이지 막 전체 다 이렇게 적을 정도로 어디에서 우회전, 어디에 오른쪽에 가다 보면 어떤 큰 건물 나오고 거기 조금 더 가다 보면 몇 번째 신호등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참을 가면서도 제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딱 어떤 지명을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대로. 한 20-30분을 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빠지는 길로 나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었죠. 하나의 예로 제가 운전을 들었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닌데 계속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이정표가 되어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발의 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요시야는 겨우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8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한 나라의 왕이 돼요? 참 힘든 어떤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가 31년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때 그것이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이 더 지속이 되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그 남유다 총 왕이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어요. 20명 중에 이 사람은 16대 왕이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부흥과 중흥기를 이룬 참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시야 왕의 그런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대 왕들 중에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개보수한 것이 요시야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아사 왕이나 요아스 겨우 2명 정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에 20명이나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신앙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심지어 어떤 왕은요, 우상을 외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수입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이방 제물을 숭배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난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죠. 왜 그럴까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을 사랑한 그 요시야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 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요시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고치면서 뭘 하나를 발견해요? 뭘 발견했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서기관에게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알렸고, 그것을 이제 그 사반이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율법은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인 hil기야도 이 율법책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 옛날 오래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수리하는 것이 왕의 명령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서기관 사반도 마찬가지죠. 서기관 사반도 물론 보고를 받았지만 이거는 왕에게까지 알릴 정도의 그토록 중요한 사건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렸다면 왕에게 이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은 그냥 묻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토록 귀중한 율법책이 왜 묻혀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위에 있던 세대에 이 성경책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버려두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구석에 집어던졌거나, 그러니까 그냥 잊혀진 채로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아예 그 성경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아마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감추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서기관 사반에게 알려지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되었다라는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이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요, 어떤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참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가 8월 31일, 오늘이 9월 1일이었죠. 어제까지 있었던 이열치열 기도회에 정말 열심으로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기와 방법,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단순히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왜 율법책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깊은 슬픔 그리고 깊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왜 깊은 슬픔을 느꼈을까요? 왜 그가 탄식하면서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이 율법책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남유다 백성에게 내리실 진노가 있을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 큰 죄악을 이스라엘이 지금 범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냅니다. 우리는요, 이 요시야의 이 반응을 보면서요,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원래 있던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다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17절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죄악은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행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요, 가장 큰 죄악이었고 다른 죄악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죄악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죄악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양쪽 끝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가면은요, 우리들의 등 뒤로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세상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뒤를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한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흐르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도 좋아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단물이 나오는 곳은 계속 단물이 나오는 거고 쓴물이 나오는 곳은 계속 쓴물이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샘은 같은 물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측에서 파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죄악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유다가 BC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게 뭡니까? 영이에요. 영, 우리 안에 영적인 영을 두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빈 마음에, 그 공허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자꾸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마치 정말 목이 마를 때 겉모습은 물이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을 일으키고 더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눈에 보이는 걸로 새와 짐승으로, 일월성신으로, 해와 달을 섬김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0계명의 순서만 봐도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시에 요시야 왕 때도요, 이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3장 4절 6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우상들을 어떻게 없애고 불태우기를 시작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우상 바알,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일월 성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잔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산당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전부 다 패해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도 이 남유다의 그 멸망 그 시기에 사역하던 그런 예언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했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가 지금 유대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긴 거.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바로 자신의 손으로 지은 모든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서 더욱더 그들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들의 마음에 없잖아요.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사단의 미혹된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참 뉴스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악하구나,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범죄자들의 죄악도 참 끔찍하고 자신의 친족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 두 손자들이 할머니를 말이죠, 죽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청소년들은 한 할머니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죠? 그런 사건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갔는가? 정말 한숨이 나오는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모습들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죄악만을 찾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요, 유다 그 나라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범죄를 범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의 겸손한 마음,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며 자신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고, 그 재앙을 나중으로 지연시키셨던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웁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엄청난 죄악을 범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비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 전체를 낮추고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처럼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타협하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혹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어떤 잘못된 지금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회하고 더 멀리 가는 거지,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그전에는 좋았는데 요즘엔 잘 기도도 안 되고 요즘은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다른 생각, 잡생각이 많이 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혹시 내가 뭐 잘못된 죄악이 있었는지, 내가 혹시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마음의 벽을 허물으시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